여러분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토막토막 말씀을 자르고 분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가만히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이제 정리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쭉 읽어가는데, 여러분 마치 이 깔때기처럼 말이죠, 귀납법처럼 이게 쫙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고, 그리고 반대와 반대와 대조와 대조를 이루면서 그 의미들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것은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찾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시편이 19편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통화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맞아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그 위대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더 친절하게, 더 위로해 주시고 더 따뜻하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져주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11절과 13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여호와였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고백되느냐?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11절과 13절에 표현되어지고요. 이것은 우리 손유희로 할 때 주의 종, 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주의 종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입니다. 14절에 이르셔서는 주의 종이었던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했던 내가, 그러니까 3인칭에서 2인칭에서 이제 1인칭으로 바뀌는데 뭐냐?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나의 소유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4절이 19편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꼭 알고 가세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그냥 생각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금보다도 귀한 것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귀한 것,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고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님은 이것을 보면서 크구나, 작구나, 파선하였구나, 이보다 큰 것을 내가 못 보았구나, 이것 가지고 칭찬하셨어요. 뭐예요? 아멘입니다. 믿음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보다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의 믿음은 파선하였다. 그 믿음의 크기,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찬양에 이런 찬양 있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믿음이라, 그렇게 하지 않죠. 아니 분명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라고 찬양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아니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암과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당신의 믿음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제 아무리 누구라 할지라도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믿기까지에는 알미 있는데, 안다는 것은 understanding, 내가 이해했어, 그런 의미에서의 알미 아니라, 성경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표현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러한가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이 제일 잘 알겠죠. 나를 낳았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같이 사니까, 같이 생활하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의 대화를 보세요. 이렇게 대화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대화예요. 여보, 그때 거기 갔었잖아. 그때 그 사람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 봤지. 그런데 당신도 느꼈지? 그치? 완전 달라졌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걸 둘이 알아요. 이걸 제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근데 둘은 알아요. 여보, 그때 거기 있었을 때 말이야, 그 사람 그때 그랬잖아. 그런데 이번에 봤지? 완전, 당신도 느꼈지? 그치? 그거지? 그렇다니까. 완전 아니지? 완전 달라졌잖아. 완전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말? 이게 좋아졌다는 거야, 나빠졌다는 거야, 뭐 변했다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산 사람은요, 아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같은 시선과 같은 경험과 같은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들려졌으나, 들려진다고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위로가 되는가, 힘이 되는가, 지혜가 되는가, 그의 말씀이 나에게 경고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함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맞구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경험하여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기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기 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요, 창조주 하나님, 해 같으신 하나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으신 그 하나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뛰어가시고, 그리고 그 빛에서 피할 자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다 같이 가까우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경 말씀 10편 19장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사모하며 더 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이 달다라고 하는 말이 내 입에 참 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쓰기 때문에 달다라고 하는 역설의 진리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참 나에게 쓰기 때문에 달다. 여러분, 내 입맛에 단 것은요, 내 몸에 해가 됩니다. 내 몸에 쓴 겁니다. 근데 내 입에 쓴 것은 쓸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약으로 먹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 효험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 1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나 좋은데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픕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를 받아야죠.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상이 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귀한 경고를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우리 스스로 우리의 허물을 깨달을 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잘못하여서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가 아니라 내가 실수하여서 짓는 죄, 허물을 주님 발견케 하시고 나를 용서하소서. 또 13절에 또 내가 고의로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작정하고 죄를 짓는 고의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그 죄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비유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반석은 어떤 의미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니까 PPT는 준비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이래. 오늘 찬양에도 그날이 도적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도 그날이지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날도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래. 하나님의 때가 차서, 우리의 기도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고 일하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많은 백성이 가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모이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모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들이 그래 여호와의 산에 모이자라고 할 때 그 산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산으로 그려지세요? 한라산, 백두산, 큰 에베레스트 산, 그런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하면 이 그림이 띄어집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준비한 산입니다. 이 산, 이스라엘의 산은 이래요. 이거는 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커다란 바위산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설악산의 그 공룡능선, 그 끝에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산 전체가 큰 돌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니까 큰 돌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을 머리 가운데 떠올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신의 산 아래에 머물게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신 그 장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장소, 그것이 신의 산이고요. 그 신의 산은 그들에게 어떤 것처럼 보이냐? 큰 반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반석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그림은 이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19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놀라운 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할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적이 우리를 막 공격해 올 때, 외부에서 우리를 막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피하고 숨을 수 있는 요새, 반석, 성,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또 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이어서, 하나님 그렇죠, 나의 구속자지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죠. 마치 모세가 나일 강에서 둥둥둥둥 떠나갈 때에 그것을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그렇게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속자이시지요 라고 우리는 이해하나, 성경은 이거보다 더 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 구원이라고 할 때,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 요 정도의 생각인데, 구속, 구원이라고 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잘 표현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여러 인물 가운데 특별히 주요 세 인물이 등장하니, 첫 번째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등장하고, 그리고 며느리 룻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말이에요, 본 남편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 신앙을 지켜 참 부끄럽고 참 창피했지만 다시 그들이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라고 하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요, 조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해라. 나는 참 쓰다, 나의 인생이 참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라왔던 룻도 똑같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우리 나중에 한번 룻기 한번 믿음의 행군하면서 룻기를 차근차근 한번 건너가 보자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며, 우리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겁니다. 룻, 너 남편 없지? 그럼 너 인생 끝나는 거야. 너는 이제 재산도 얻을 수 없고, 너의 기업, 너의 자손, 당연히 남편이 없으니까 너의 자손도 없고, 너는 이 대에서 끝나는 인생이야. 그랬던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룻에게, 또 실력 없는 룻에게, 이미 결혼했던 그 룻에게, 자녀가 없는 이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이 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해주고,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재산의 기업을 물을 자로 그를 살린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 땅의 룻은 누구냐?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자격도 없고 우리의 인생은 참 쓰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우리에게 보아스가 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룻이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보아스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여 주고, 그리고 그를 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모든 과거의 일들을 청산해 주고, 온전히 그의 귀한 남편이 아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이 이야기가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죄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할 때는 외부의 공격, 바깥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 나의 신분, 내 안의 죄, 나의 부족한 것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모든 공격 가운데 피하게 되어주시는 주님,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나에게 자격 없고 내 내면의 상처와 내 모든 아픔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마지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고백,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입의 말과, 우리 이제 봉헌 찬양할 때 내 입술의 말과 이렇게 찬양하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은 언어 생활을 포함한 모든 외적인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알고 믿고 살아가면서 그냥 말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외적인 것들, 그리고 그와 반대되어지는 내 마음의 묵상이,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말은 나의 삶의 밖에서 나타난다면 내 마음의 모든 내면적인 활동, 이것이 모두 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아름답게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기쁘시게 받을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수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신앙이란 외면과 내면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겉으로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내 내면이 속 시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내 내면으로는 하나님과 참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내가 경험되어지는데 그것이 내가 밖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아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균형입니다. 그리고 조화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귀한 것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막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채우심만 있고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면 이것을 가리켜서 사회와 같은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채워지면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말씀의 해, 내년에 우리는 기도의 해, 인풋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들이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사역으로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숨에도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호흡이라 하였어요. 계속 숨을 들이키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이것들 계속 숨을 내뿜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뿜기만 해요?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이 플로잉, 이렇게 흘러가는 순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장하고 커지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성장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숙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거죠. 하나 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근데 그렇게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아멘이십니까? 이 균형, 이 조화, 이 흐름, 이 순환,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오늘 시인은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밖에서 나에게 오는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 또 나의 구속자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였으니 내 입의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속에서 생각되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담아내고 있고 또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를, 같은 것을 영성이라 하고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밖과 안이 하나 되어지는 귀한 삶이 있어서 그럴 때 주님 앞에
이 주님 앞에라고 하는 말은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알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한 원어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두 가지 얼굴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두 가지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의 얼굴이 환하게 웃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내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주님의 얼굴은 환하게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근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환한 얼굴을 지으시며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나의 삶의 외면과 내면의 조화가 있게 하옵소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풋과 아웃풋,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선순환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이 양날의 검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독거리고 채워가고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았던 것들을 정리해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열심히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고 열심히 찬송해 주시고 열심히 함께 우리 암송하며 같이 귀한 말씀에 붙들려서 같이 걸어가십시다. 아멘. 우리 14절 우리 함께 율동 한번 해볼게요. 우리 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4절 마무리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예요. 권사님이 우리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영감 있게 이것을 잘 표현하셨어요. 두 가지가 좀 다 대조가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하는 표현을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이시오. 든든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속자이신, 정반대로 뒤집어서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이제 예상하실 수 있겠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가 같잖아요. 요가 요가 같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손을 이렇게 보십시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에 했던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두 개의 손을 다 내밀었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유리창을 닦습니다,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합니다. 다 의로우니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 다음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나를 가리키죠, 또 주의 종이 그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마음속에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위에서부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자기를 가리키시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정직하여, 옷을 딱 맵시를 잡는 거죠.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그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반주해 주실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목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종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호흡 속에 나의 입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말로는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것입니다. 말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날들,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